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인데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절 이렇게 4명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17년 전 교회 사진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 때 아주 젊은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 꽉 찬 모습을 보고 참 이때가 참 좋았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보신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다 아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을 잘 사람이 몰라요. 함정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 부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다가 한 가지씩 경험은 있을 겁니다. 혹시 운동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운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배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배우게 되면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조금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단계에 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만 서면 전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기도응답의 단계가 딱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열리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원리들을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습니다만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그 기술과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사람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에게 잘못 가르쳐주면 그것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숙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고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전도는 뭐다, 복음은 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응답이 오는 단계가 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후배들이나 동생 혹은 자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이 나가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머리를 담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굉장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말할 수 없는 가르침을 하신 겁니다. 일반 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했습니다. 자, 기도도 벌써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 기도도 일반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뭡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또 치유하는 역사를 막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9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보게 될 때 몇 가지를 먼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앉아 계시는데 예배당 안에 먼저 딱 보면 앞에 강대상이 보이죠. 또 옆을 보면 창문도 보이고 브라인드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뒤에 보면 시계도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걸 보고 우리 육안이다, 육신적인 눈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 멀면 참 답답하죠. 또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걸 정신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식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지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적인 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 우리 영적 세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이런 부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과학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도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별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최고로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처음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그걸 알고 창세기 3장 보니까 마귀가 아담화를 먹는 것 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 걸 때도 제일 처음에 먹는 것 가지고 뭡니까?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불신자들 최고하는 것이 오로지 먹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먹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뭔가 막 성공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것을 만들어 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먹고 노는 것, 성공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 말이 아니고, 자, 불신자들이 죽는, 그 영혼이 죽는 이 어려운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만 쉽게 열리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다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놀고 일하고 성공하는 것,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여러분 집과 개인에게 영향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지금 많은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지금 멸망 가운데로 자꾸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개인에게 문제가 자꾸 오고 재앙이 자꾸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육신의 눈 가지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떠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신적인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신광교회 위에 모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카터라는 대통령 아십니까? 물론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대통령 당선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대통령 몇 년 하게 될 건데 그거는 임시직이다 그랬어요. 내가 임시로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대통령 하는 이건 임시직이고 내가 평생 하는 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직이 뭐냐? 우리 고향에 있는 땅콩밭 옆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교사하는 것이 내 평생 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아주 옛날이죠.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공적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안 받고 문제 가운데 살아갔죠. 또 옛날에 북한에 갔을 때도 김일성 죽은 그분하고 얘기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세상도 알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 중요한 정치인이나 대통령 가운데 그런 비밀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한 영향이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정말 우리 인생 문제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굉장하겠죠. 이것이 지금 글이 돌아가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대통령 나온다면 굉장해집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대통령 만들었구나 이런 걸 안다면 전 굉장해집니다. 그러면 뭐 자기 공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자꾸 복음 말할 거 아닙니까? 뭔가 미실에서 기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답 나온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린다는 말은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탄식을 한 겁니다. 많은 지금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데 목자가 없구나. 저 밭에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이게 예수님이 탄식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눈이 열린다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정말 세상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불신자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데다가 영적인 부분을 또 알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직업을 해도 다릅니다. 벌써 교사를 해도 다를 것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벌써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굉장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의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이 사람 병원에 온 사람의 육신의 병든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칠 뿐만 아니라 벌써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딱 알기 때문에 굉장한 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은 일꾼이 없다고 말 안 했습니다. 여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실로 간단한 것입니다. 자, 깨달으면 다 쉬운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 못 깨달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 것하고 말씀하고 섞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일은 분명히 아주 똑부러지게 딱 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국어 선생은 국어 똑바로 가르치고 영어 선생은 영어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정치가는 뭡니까? 능력 있게 정치를 잘하고 똑바로 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눈만 열리면 이건 아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게 탄식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진정한 축복의 문이 꼭 열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으로 복음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지요. 자, 지금 그 얘기를 마태복음 8장 9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더니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병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치유받은 것도 나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육신적인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육신의 병, 의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불치병 낫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병 낫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만 꼭 얘기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나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말라. 왜냐?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안 부르면 이 땅에서 전도하고 그런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 의사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참고만 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봐야 됩니다. 뭐 예수 믿었더니 병 낫구나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려면 천리교 가도 됩니다. 즉 마태복음 8장 9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육신 문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의사를 무시하거나 약을 무시하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병원은 안 가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달으면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복음 깨달았다면 육신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낫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 그 말이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가 지금 나라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저주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왜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 이 땅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보일 때 그때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이때 성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을 비춰줘라 그 말입니다. 빛의 자녀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 같은 세상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온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질 때 아는 겁니다.
자, 이때 교회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건 간단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승리하는 것도 간단해요. 두고 보세요. 전도, 선교, 경제, 기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 문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치료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으로 복음 깨닫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탄식이 나와요. 탄식. 자, 예수님이 탄식했습니다. 지금 밭에 다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이건 슬픈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참 행복과 참 슬픔을 잘 몰라요. 자, 참 행복은 어떤 것이 참 행복입니까? 막 웃고 다니는 것이 참 행복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 교인 한 명이 옆에 교회로 가니까 굉장히 슬퍼지는데 그건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이 무속과 많은 우상 앞에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슬퍼야 됩니다. 지금 교인들이 나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다. 그것 가지고 슬퍼지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이단들이 골목골목을 집집마다 파고들어서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슬퍼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슬픔도 진짜 슬픔이 있고 행복도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망했는데 웃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탄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달으면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나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우리 가정과 집안을 건져야 되겠구나.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해서 내 직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럼 틀림없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35절에 38절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에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즐거운데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빨리 있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실패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자, 슬픔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슬픔이 있어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앉아있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탄식하고 앉아있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눈을 뜬 탄식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살이 하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도, 선교, 경제 이게 아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제 세상살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열심히 하고 영적인 눈만 갖고 있으면 세상을 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탄식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도 사람이 많은데 왜 이런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탄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유를 발견하고 응답받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제목을 바로 정해야 되겠죠. 그런 날이 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정리되겠죠.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실수 좀 하고 연약해도 어느 정도 바른 것이 뭐다 기준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 붙잡고 정시 기도든지 무시 기도든지 이제 계속 시도를 하겠죠. 그럼 어느 날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렇게 딱 옵니다. 그럼 그 길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분이냐 이것만 잘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단번에 받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만 딱 올라서면 그때는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눈을 뜨고 결론을 내리자면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은 그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교회를 정말로 성도님을 살리고 복음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 위해서 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날이 오는 날 하나님은 모든 전도, 선교, 경제, 기적의 문을 다 여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영적인 문제가 뭐냐를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답을 주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간단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어떤 현장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눈만 뜨면 끝나는 겁니다. 이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19가 왔는가, 왜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가 들어닥치는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안이 활짝 열려주시고 떠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게 해주셔서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이 살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이분들 때문에 이제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